(2019년 5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얏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아멘. 지난 시간 선지자 사무엘의 라마 나얏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라마 나얏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라마 나얏이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요 환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인 라마 나얏인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라마 나얏을 환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라고 말할 때에는 지리적인 의미에서 라마 나얏을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라마 나얏이 환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특히 환난을 당한 자들을 말씀으로 안위하시는 곳이 라마지요. 그냥 환난을 당해서 그 육적 사건과 환경을 피하여 숨는 것이 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위하시는 그곳이 라마 나얏이죠. 다윗이 자신의 환난 날에 라마 나얏으로 간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얏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시편 59편을 통해서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실 다윗의 산성이시여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환난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특별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하여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위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 때나 지금이나 환난을 당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마 나얏으로 간 다윗,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간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위하십니까?
어떻게 안위하셨나요?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그 사울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사울 입으로 스스로 예언하게 하셔서 다윗을 안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하던 사울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네가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했으니까 여호와께서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에게는요 여호와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은 듣지 못했단 말이죠. 다윗은 듣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오는 그 사악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여서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자신에게 주셨던 사울에게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예언하게 하셔서 그것을 다윗으로 듣게 하셔서 그 다윗을 안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히브리어에는 와우 개속용법으로 사용됐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직역하면 그리고 다윗이 라마나요스로부터 도망했다. 그리고 그가 왔다라는 말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피한 그 다윗에게 그 여호와의 신이 사악한 사울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요 그 라마나요스로부터 도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망하였다는 것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도망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 갔잖아요. 자기의 피난처인 자기의 산성이신 여호와께 도망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라마나요스였죠. 근데 문제는요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는데 그곳으로도 사울이 쫓아온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도 지금 다윗이 뭐합니까? 다시금 도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라마나요스에서 이 다윗이 언제 도망했을까요? 언제 도망했을까요?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 사울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벌거벗고 온 종일 예언하는 것을 듣고 도망했을까요? 듣지 못하고 도망했을까요? 네? 다윗이 사울이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 사악한 사울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을 자기 입으로 예언한 것을 듣고서 다윗이 도망했을까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도망했을까요? 듣지 못하고 도망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4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했던 말씀이잖아요. 13절 14절이죠. 망령되이 행하는 그에게
14절에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과거로 말해요. 과거로.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28절에도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셨나이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망령되이 행하는 그 사울,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이루어진 예언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에는 사울에게만 이루어질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더 나은 이웃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에게 이루어질 예언은 사울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망령되이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은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누구를요?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더 나은 이웃에게 이스라엘 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사울이 예언하는 여호와 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면, 물론 사울에게 이루어질 일도 보지만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예선하신 뜻을 더 확실하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아니하였을까요? 알았다면, 그 사울의 예언을 들었다면, 특별히 사울에게 이루어질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예선한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 이미 자기는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왕으로 예선했잖아요. 왕으로. 그걸 들었다면, 다윗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자신을 예선한 것, 또한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또한 사울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사울 왕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도망해요. 듣지 못하고 도망해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19장을 한번 보시면 19장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그 뒤에 사무엘과 다윗이 나요스에 가서 거했습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했습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했죠. 그렇죠? 그런데 24절에 이 사울이 예언할 때는 24절에 보세요. 사울이 또 그 옷을 벗고 누구 앞에서요? 원래 다윗도 들었다면 다윗과 이 사울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할 때 사무엘 앞에서만 아니라 다윗과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벗고 종야를 예언하고 누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빠져 있단 말이죠. 다윗은 빠져 있어요. 그럼 다윗은 사울이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것을 듣고 도망합니까? 듣지 못하고 도망했습니까? 듣지 못하고 도망했잖아요. 뭘 보면서 도망했을까요? 이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 와서 거기서 예언했습니까? 라마나요스에 올 때부터 예언하고 오고 있습니까? 라마나요스에 올 때부터 예언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언제 도망했겠습니까? 예언하면서 라마라옅에 오는 것을 보면서 도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서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갑니까? 1절에 라마라옅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비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새끼 양을 훔칠 때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했습니까? 예? 양의 목숨을 위해서 그 사자의 발톱과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의 새끼를 구해냈잖아요. 어떻게 구해냈습니까? 자기가 뭘 싸움 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키실 것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도망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통해서 의인인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요나단에게 도망하는데, 요나단에게 갈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다윗의 마음, 예?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안위를 누리지 못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요나단에게 갔습니까? 3절에 잘 보여주잖아요. 예?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에서도 다윗을 지키셨는데 왜 사울에게서는 지키시지 못합니까? 뭘 보여주시냐면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 자리에 서지 못했단 말이죠. 아직.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면 혈육 있는 사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직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 시편 56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 의지하는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였다면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다윗은요, 혈육이 있는 사람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신임이 임한 사울을 통해 예언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악인을 통한 환난을 연단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장이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했잖아요. 특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할 때 많은 환난을 당했단 말이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근데 9절에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 의뢰하게 하시려. 어떤 과정입니까? 왜 아시아에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살 소망도 끊어질 만큼 그런 환난을 주셨습니까? 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이 되잖아요. 티끌과 같이 된단 말이죠.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연단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어느 자리까지요? 그래서 다윗의 입으로 나와요. 나는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연단이, 악인을 통한 연단이 계속되면서 다윗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왕이 어찌하여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나를 죽이려고 왜 쫓아 나왔냐고 말하잖아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워야 그가 왕이 될 때에도, 그렇죠? 자기가 뭐 사울보다 더 의롭고 사울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보다 더 뭐해서가 아니라 죽은 개와 벼룩과 같은 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단 말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처음에는 주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죽지 못한 내 안에 것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근데 높아졌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해서 높아주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된 것이지. 그걸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 사울을 통해서 왜 자기를 연단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라마 라윗에서 도망하여서, 도망은 누가 합니까? 당당하게 도망가요? 어쩔 수 없이 피하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서 도망가요. 요나단에게 갈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가는 것이죠. 왜요? 라마 라윗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위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건이나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맛봤으면 어떻습니까? 환난이 일어나지만 담대할 수 있지만 안위를 맛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환난을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예선한 줄 알아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악인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요나단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 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뭐는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통해서 내 생명을 그렇게 찾게 하시는지 그걸 물음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물음은 아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허락했을 때 그렇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뭡니까?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렇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렇죠.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질문이 먼저 가야죠. 그렇죠? 다윗처럼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죠?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아직 온전치 못하죠. 근데 이게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게 되고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윗이 구별해서 쓰는데 내 죄악과 죄를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무엇이기 때문에 내 아비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악과 죄를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아온이라는 단어예요. 굽게 하다 또는 패역하다라는 단어, 패역을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굽게 하다. 이 죄악이라는 뜻은 의도적이고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범죄를 말할 때 죄악이란 아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다윗이 죄악이라고 말할 때에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요나단이. 특별히 여기 굽게 하다라고 말했잖아요. 패역을 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자기가 죄악 굽게 하지 않았단 말, 의도를 가지고 악한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예선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사울에 대하여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행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기다려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볼 때 항상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지요. 왜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인 것을 보면서 사울을 해하지 않지요. 두 번째, 여기 죄라는 것은 하타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잘 아는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예요. 대부분의 죄가 신약에서 하마르티아죠.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죄는 뭡니까?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 표적에서 빗나가는 거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할 때 그렇죠? 하타트, 표적에서 빗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율법으로 언약을 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청종할 때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율법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가 죄예요. 죄. 하타트. 신약에서 하마르티아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4장을 보시면 레위기 4장을 보시면 레위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죄를 쓸 때, 죄와 죄악을 쓸 때 다르게 쓰는 거예요. 아온이라는 단어와 하타트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쓴단 말이죠. 레위기 4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할 때, 이 죄가 하타트라는 것이죠.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말씀하죠. 그래서 하타트라는 죄는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것이죠. 또한 신명기 9장 21절도 보시면 이 하타트라는 죄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신명기 9장 21절에 너희의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지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죠.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죄, 어떤 죄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럼 금송아지는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것이죠. 그게 하타트,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지금 다윗이 내가 왕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악을 행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또한 내가 율법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떤 죄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뿔의 기름으로 예선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블레셋 골리앗도 이겼고 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뿔의 기름으로 나는 예선한 사람이고 사울 왕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다.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윗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울은 두려워하고, 그렇죠? 악신이 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도 저버리고, 그 백성들도 그러잖아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늘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하는 걸 볼 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예선한 왕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사울보다 낫지 않냐, 백성에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보고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어느 자리에서나 충성하는 왕의 신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 이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했는데 어찌하여 그대의 아버지는 나의 생명을 못 죽여서 안달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생명을 찾느냐,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왜요? 왜 말하겠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세워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당신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안위를 받았다면, 라마나요스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받았더라면 사람 앞에서 자기의 마음에 억울한 것을 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악인을 들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요나단 앞에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자기의 억울한 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 사람을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 수는 그 코에, 호흡에 있는데 무슨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아직 다윗이 그런 면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요나단을 봐야 되는데,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죽인 것을 보고서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을 보시면 19장 1절에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고, 4절 이하에 그가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선하게 말하잖아요. 그리고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렇죠? 6절에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그럼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습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렇죠? 왜 다윗의 생명을 맹세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여호와의 명을 범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를 자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았죠.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자기 맹세도 깨는 자가 되었지. 그럼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지난번에 다윗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막았잖아요. 그럼 또한 대소사를 자기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을 해하려는 그걸 자기에게 알게 하면 자기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라고 말하면 또 맹세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할 줄 아는 것이죠. 요나단은 아버지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왜요? 아버지를 어떤 자로 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자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에 나와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요나단도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일어난 일, 19장에서 다윗의 집에 사울이 매복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한 일과 라마나요스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은혜를 받은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울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3절에 밝히 알고 있잖아요. 밝히. 그럼 언제 밝히 알게 됐을까요? 19장 1절 이하에서 밝히 알게 되었죠. 그렇죠? 사울이 명령했잖아요.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명했는데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다윗을 심히 기뻐한 거로 다윗을 숨겨놓고 사울로 맹세케 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뭘 알았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죠? 3절에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사심과 요나단의 생명으로 맹세하지요. 그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또한 요나단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왜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려면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해야 되는데 요나단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요나단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사울에 대한 요나단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느끼는 생명의 위협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기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내가 지금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요나단 네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사망과 한 걸음 사이, 내 목숨이 사망과 한 걸음 사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을 1절 이하를 통해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을 밝히 알게 되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고 라마 라윗으로 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죽이려고 갔죠. 잡아서 죽이려고 갔지요. 만약 그걸 요나단이 알았으면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또 앞에 가서 막겠습니까? 또 앞에 가서 막았겠죠. 그러니까 알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윗의 맹세를 들은 이 요나단이요, 4절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죠. 다윗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내 마음의 소원이지. 그래서 5절 이하에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나와요. 5절로 7절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월삭입니다. 그렇죠? 월삭이죠. 내일은 월삭인즉 이라고 말하고, 내일은 월삭이죠.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해서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리고서 이제 만일 사울이 그 말이 좋다 하면 다윗의 생명이 평안한 것이고, 만일 그가 노하면 나를 해하려는 줄 결심한 줄 알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월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월삭을 봐야 되는데, 월삭은 매달 1일이죠. 달의 1일에 여호와께 절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는 절기를 경배하는데, 민수기 10장을 보세요. 민수기 10장 10절에 이게 월삭이 있는데 10장 10절에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 다른 날에는 없는데 너희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에 너희 드리는 예물이죠. 제물 있잖아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뭘 불게 하십니까? 나팔을 불게 하시죠.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리라. 그렇죠? 월삭의 예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부는 자들. 그럼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찬송의 의미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그러면 제물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리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을 말해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그 월삭의 예물을 드리고 나팔을 부는 너희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81편에 나와요. 81편에 월삭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에 보시면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어떤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소리하는 것이죠.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그리고 3절에요.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 월삭은 달의 초하루, 달의 첫날을 말하고 월망은요 달이 가득한 그래서 보름을 말하는 거예요. 보름을.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요셉 족속이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어깨에서 이스라엘 요셉 족속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도다. 쭉 말씀하죠. 그리고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10개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월삭의 개념을 알아야죠. 월삭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월삭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시편 81편은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전에 출애굽기 12장이죠. 12장 1절 2절이죠.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은 뭐가 시작되는 달입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달이죠. 그래서 이 달을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해의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6월절을 먹어야 나오는 거죠. 이 날이 해의 첫 달이고 첫 달의 첫날이 월삭이죠. 첫날의 그 첫 달의 첫날이 월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지켜요. 계속 월삭을 지키죠. 그래서 월삭 때는
월삭 때는 달의 시작이죠. 달의 시작. 근데 월삭 때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나팔을 부는 거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럼 번제물은, 구약의 번제물은 제물을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가 흠이 없는 제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하신 거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이 있는데, 달이 12달인가 12달의 월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월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비벌의 월삭이죠. 아비벌의 월삭이에요. 그래서 시편 81편은 아비벌의 월삭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달에, 그 해의 첫 달로 시작했고 첫 달에 월삭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럼 뭘 감사합니까? 나팔을 부는데 자기들이 뭘 잘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시편 81편을 돌아가 보세요. 시편 81편을 돌아가 보시면 그 월삭을 지키는 자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여호와께서 인도할 때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담고 그 달의 첫 날을 월삭으로 지키는 자들, 그렇죠? 이게 월삭과 월망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 월삭과 월망에, 특별히 월삭에 뭐를 부는 자들입니까? 나팔을 부는 자들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죠. 그 월삭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고서 뭐 합니까? 내 입을 채우시겠다. 내가 채우시겠다. 뭘로 채우십니까? 뭘로 채우시나요? 16절이죠. 16절. 13절이 월삭을 지키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한다. 원하는 자들이 뭘 지킵니까? 월삭과 절기를 지키자. 특별히 여기는 월삭을 말하죠. 월삭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16절에 월삭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입에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16절에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시는 것, 채우시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밀과, 그렇죠? 반석에서 나는 꿀은 어디 소산입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 월삭을 지키는 자들, 그렇죠? 월삭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넓게 여셔서 그들을 채우셔서, 그렇죠? 입을 채우시잖아요. 그 월삭을 지키는 자들,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미래의 아름다운 것만 먹이십니까? 보리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고 포도와 감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무화과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우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반석에서 나는 꿀로 그들의 입을 채우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아비벌을 지킨다라는, 아비벌의 월삭을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지를 알잖아요. 왜 내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영영한 언약, 곧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월삭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월삭의 번제와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자들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기억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
채우시는 거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그들의 입에 배불리 채워서 그들로 하여금요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두 가지 중요한 월삭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월삭이 있죠. 첫 번째는 아비벌의 월삭이고 두 번째는요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 23절이죠. 레위기 23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7월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래서 나팔절에 월삭, 달의 1일이 월삭이잖아요. 월삭을 안식일로 삼고, 그렇죠?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회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7월 첫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월삭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 아비볼의 월삭과 7월의 월삭이 중요해요. 달의 시작이죠. 그럼 7월의 월삭은 그냥 7월의 월삭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 뒤에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여호와의 성회라 라고 말씀하죠. 7월 10일에 성회가 있고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며칠은요? 15일. 이게 뭡니까? 월망이에요. 보름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음력이니까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편을 말하는 것은, 시편에 말하는 월삭은 아비볼의 월삭을 말해요. 이 대속죄일 후에 초막절에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그 월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나팔절과 그 다음에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 같은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월삭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입을 채우시죠. 근데 달마다 월삭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첫 시작의 월삭과 마지막 끝의 월삭이 7월의 월삭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도 달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월삭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매달을 지키게 하는데 왜 그걸 어떤 의미입니까?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이죠.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 좌우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마다 12과실을 맺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달마다 월삭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월삭을 지키는 자들 왜 지킵니까? 왜 지키게 하시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입을 채워주는 거죠. 달마다 채워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마다 실과를 맺는 자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월삭이에요. 안식일은 엿새를 일하고 7일을 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약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안식은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주일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주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월삭을 지키는데 어디 가서 지킨다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을 말해서 다윗의 성, 자기의 성 베들레헴에서 매년제를 드리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에 그 매년제를 드린 사람이 있었죠. 엘가나잖아요. 엘가나는 어디에서 매년제를 드렸나요? 실로에서. 엘가나가 실로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렸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은 한마디,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떡. 그래서 아까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오시는 거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시죠.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요 먹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럼 봐야 되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매년제를 드린다. 근데 자기 성이죠. 근데 어떤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그때 어떤 여호와입니까? 시편 24편에 만군의 여호와죠. 영광의 왕이요 전쟁에 능한 왕이시잖아요. 그 왕이 그 백성을 데리고 문에 영광의 문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그가 이 땅에 뭘로 오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럼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달마다 뭐 합니까? 달마다 열매를, 실과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월삭의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에 가서 온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잘해서 매년제를 만군의 여호와께 매년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렇죠?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야 되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곧 영생을 취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전쟁에 능한 왕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매년제를, 그게 매년제예요.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러 자기 성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사울이 다윗의 말이 좋다 하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노하면 노하잖아요. 노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이는 거죠. 그럼 다윗만 죽이는 것입니까? 다윗의 생명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야곱의 하나님의 전능자의 성막이죠.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에 가게 하셔서, 오게 하셔서 야곱의 율례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로 세우는 자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역사를 이루는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물론 사울은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봐 그렇게 하지만,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잖아요.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자기가 자기를 왕에서 내리고 그가 왕이 될 줄 알고 사울을 죽이려 하지만, 악한 자, 사울을 붙들고 있는 그 악한 자 마귀의 욕심은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달마다 실과를 맺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가룟 유다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왜 죽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뭡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죠. 사단에 나가 엉망이 되니까 사단들이 뭐 합니까? 그 일 하게 하지 못하려고 죽이잖아요. 오늘도 마귀의 역사는 살인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무슨 생명을 죽입니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이루어가는 역사와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이 베들레헴 자기 성에 가서 매년제를 드리는 그 다윗을, 그 말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노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자가 노합니까? 사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그것을 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윗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가 계속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다윗을 지키세요. 근데 아직 다윗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어찌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악한 자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역사입니까?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믿음에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환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그러면 육신은 더 연약해지지만,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월삭을 먹는 자가 되어야 시온에서도 그 월삭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헤브론에서도 그 월삭을 먹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과 같은 애굽에 있는 우리에게 그 유월절을 통하여 그 해의 첫 달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월삭에 번제와 화목제와 그 위에 나팔을 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시고, 이제는 생명의 떡인 그 주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달마다 실과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그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지만 열매가 너무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마다 실과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만, 그 양식을 먹고서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다시금 불러주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월삭을 매년 여호와께 그 월삭의 매년제를 드리는 그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그 생명의 떡을 더하여 주셔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시, 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달마다 실과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양식을 먹고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 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과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양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 늘 그 양식을 달게 받아 먹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입니다.